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을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뻘 되시는 이제 권사님이 손주 뻘 되는 아들을 못 쳐다보는 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저 반갑고 또 좋아하시기도 하면서도 좀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아무도 뭐라 안 그러는데 괜히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저랑 닮은 제 아들을 이제 아마 교사셨던 것 같아요. 매주 보시면서 참 요즘 신앙생활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찔려서 아들을 보니까 꼭 목사님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찔려서 보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농담 섞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닮은 것, 특히 뭐 성격도 그렇지만 특히 외모가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서로를 참 닮게 하는 이런 DNA가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완전한 질서와 체계 속에서 창조하셨고 짐승과 가축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창조된 이 기록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죠. 천지 창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에 대해서 짧게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자, 하지만 인간 창조 때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만든 후에도 말씀하시지만 이미 만들기 전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설명이 등장합니다. 자,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이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인간 창조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인간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인간이 삼위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협의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에는 천지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하지만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인간의 창조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다른 피조물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창조할 인간과 더 가깝고 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됩니다.
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는 말에서 인간을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이런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자, 그렇다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일단 이 형상과 모양은 교차 사용이 가능한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자, 형상 대신에 모양, 모양 대신에 형상을 사용해도 그 단어의 뜻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의 차이에 굳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개념으로는 형상 또 모양이라고 하면 외적인 부분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외형적으로 또 외적으로 닮았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성경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인하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형성이라는 단어를 외형적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 형상이라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이고 이 내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닮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처럼 어떤 거룩함, 의로움, 인격, 선함, 사랑 이런 성품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을 보면 이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죠. 자, 이 명령은 세상을 인간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다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간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게 자신께서 창조한 세상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게 이 권한을 주셨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잘 닮은 존재이자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잘 다스려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냥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했을 때처럼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을 닮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이 배경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인류는 범죄했고 인간의 모든 영역이 심하게 부패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어그러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복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이런 처절한 노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의 근본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와 관계했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나를 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나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내 말, 행동, 내 마음을 보면서 그리고 때로 내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래 오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질문에 뇌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매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렇게 다짐하고 또 노력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라나는 이 죄의 가지를 계속해서 순간순간 잘라낸다고 하지만 인간의 뿌리까지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가지를 잘라내는 순간 또 다른 곳에서 죄의 가지가 튀어나오는 것, 이것이 죄된 본성입니다. 아, 인간은 이러나 저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또 죄성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창조되던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천지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했다면 2장 4절부터는 이 인간의 창조 부분만 따로 떼서 자세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2장 4절로 넘어갈 때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뀐다는 것이죠.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은 보통의 신을 가리키는 기기도 하는 그냥 일반적인 신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엘로힘의 어원은 두려워 어쩔 줄 모른다라는 단어에서 왔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위험 있는 하나님,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엘로힘을 이제 장엄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장엄 복수형.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 뒤에 임이라는 이제 접미사를 붙이면 그 단어가 이제 복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표현하려고 이 복수로 표현하면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자, 그러나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셨다. 이런 표현만 계속 사용됩니다. 자, 누군가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서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는 이상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굳이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나와 상대방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될 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서로를 알아야 하고 또 서로 친해져야 할 때 그때 자기의 이름을, 서로의 이름을 주고받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창조할 인간과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순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을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흙을 밟으면서 건강 걷기를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흙이 조금은 이제 멀어진 면이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놀 게 없을 때 흙을 만지고 또 흙을 밟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상당히 흔한 일일 정도로 우리 문화에서는 이 흙이 상당히 가깝고 또 익숙한 그런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흙은 비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천함의 대명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항상 흙이 거론되었던 것이죠. 이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는 그 사람의 머리나 목을 밟습니다. 이때 패자의 어떤 얼굴에 흙이 묻기도 하고 입에 흙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당시에는 흙이 상당히 부정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흙이 얼굴에 묻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굴욕과 모욕, 이런 패배감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자는 자신을 높이고 패자는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평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뱀이 흙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할 것이다. 물론 이 말씀과 함께 뱀이 인간의 뒷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인간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것도 결국 사탄은 예수님께 패배할 것이다. 주님 앞에서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패배자가 될 뿐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막 난리가 나는, 특히 베드로가 난리 나는 이런 사건도 있었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으로 되어 있어서 흙과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고 나면 온 발에 흙이 묻었는데,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외출한 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서 발을 가장 먼저 씻었습니다. 위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흙이란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장 이 발에서 흙을 씻어냈던 것이죠. 종을 거느린 사람들은 종에게 주인의 발을 씻기게 했었는데, 발을 씻겨주는 종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종은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이 이 발을 씻기는 일을 담당할 정도로 이 흙이란 것이 매우 비천하고 부정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라는 것,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매우 비천하고 부정한 흙으로 만들어진 매우 비천하고 부정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시자 흙은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 각종 들짐승과 새와 또 새들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비천하고 부정한 흙더기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니까 살아있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지 인간이란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다. 인간이 하나님이 있어야지 사람다운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 영적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게 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이죠. 흙으로 존재했을 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인간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이죠. 흙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과 그 생기로 살아있는 존재,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된 인간의 관계는 어느 피조물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생명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일 수가 있었는데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라는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나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부모와 가족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격려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과 나라는 존재는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된 존재,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내는 존재,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내 삶, 이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하루가 아니라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가 주 안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발버둥 쳐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존재 가치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서 내 생명이신 내 모든 것이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인간이 먹을 나무 열매를 주셨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생명나무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말이 등장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서 에덴 동산을 주셨고 1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에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장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셔야지 그곳에 생명이 흐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곧 에덴이고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이번 민들레 성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또 배우고 깨닫고 계실 텐데 김한나 사모님을 볼 때 참 우리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모님 대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참 믿지 않는 영혼을 에덴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열정을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참 많이 부어주셨고 그 열정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모님은 그 영혼의 삶이 에덴이 되도록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에덴이 되고 또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임재하셔야 되죠.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에덴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에덴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주님 안에서 이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에덴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